넘어선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참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앞에 내용이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중대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의 부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들 향해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하룻밤 묵고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갔잖아요. 갔더니 베드로의 집, 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또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중요한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선상주한 빌립 집사가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도 그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지금 각 나라 중 유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이제 쭉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할 때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가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줄 알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뭘로 깨닫게 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걸 3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애매하고 잘 몰랐는데 오늘 고넬료 집에 와 보니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만 보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나 복음이 지금 경계를 넘어선 복음이죠.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고넬료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집에 지금 고넬료 집에 이제 신방 간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이 만유의 이 만유라는 게 만물이잖아요. 만유의 주, 이 말은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했어요. 만유의 주, 이 말은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는 만유의 주를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니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됐어요. 그러니 화해의 복음이죠. 또 하나,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서로 적대관계, 이 벽이 있어요. 벽. 담이 있다고요. 이 담을 누가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거에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은요, 오늘 우리가 뭐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고 뭐를 믿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복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진리인 이거를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내용이. 그래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화해를 시켜줬다. 이제는 좋은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하나님과 내가. 아멘.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담이 있는데 이 담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입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우리요. 이방인 우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전해진 말씀이 곧 화평의 복음이다. 그 화평의 복음,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뭐냐?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세례를 반포했죠? 요한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제 전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죠.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너희들도 알고 있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를 비롯해서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아는 것이 뭔 내용이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이 시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거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왜 이 나사렛을 굳이 붙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란 이름이 많아요. 예수란 이름이 많다니까 영이 철수, 영자 이렇게 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이름이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 누군지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기름 붓듯 하셨다는 얘기는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관습에 비추어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예수에게 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도 아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 선한 일을 행했다. 오늘 선한 일을 표현했는데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질병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들, 마귀에 귀신에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모든 게 선한 일이요.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용도 이 내용이요. 아멘.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귀에게 눌려서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세요. 아멘. 오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나는 아닌데 동의 안 하죠. 다 부인하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안 보여요.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지 안 끌려다니는지, 자기가 죄악 가운데 매여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보이냐고. 한없이 돈만 쫓아다니고 이 세상 물질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 끝날 때, 이 세상 불탈 때 그 사람도 그 재물도 불탈 것이 보이냐고. 보여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나도 캄캄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만 보여. 와, 돈 많다. 높은 지위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네. 이것만 보여. 눈이 안 열린 거지, 눈이. 그 영혼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마귀에게 끌려나고 사는데, 그거 끝나고 한 번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 생명책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 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이 사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에 베드로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오늘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고난 받고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아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증인의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만져봐라, 일 안 했다고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미리 택하신 자.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증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나 복음을 못 전해. 왜요? 아무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다 나타나지 않으신 것처럼 미리 택하신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의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자들로 증인의 삶을 살고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오늘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요. 아멘. 그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멘. 그걸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같이 밥 먹었어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도 같이 식사를 했어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몇 제자가 아침에 조기 구워가지고, 조기가 아니라 생선 구워가지고 식사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선택하고 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뭐 하라고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백성에게 전도하되.
도를 전한다는 얘기죠. 전할 전자, 길 도자. 도가 뭐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도를 전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전하되 뭘 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이 하나님께서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지금 만약에 재림하는 놈은 살아있잖아요. 네? 근데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뭘 증언하게 하셨냐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인 그분이다. 그거를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가 세상 심판 때요. 그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모하메시 아니고 석가가 아니고 힌두가 아니고 다른 이 세상의 철학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심판자고 재판장이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모여있어요,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올랍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온가? 이야기를 하니까. 40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익 성도님 지난번에 계속했던 이야기가 이거죠.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뭐냐고. 구약의 주제는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내용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복음을 전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들에게. 근데 언제 부어졌나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방금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이 끝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와, 여기를 보고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같이 온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요빠에서 같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요빠에서 두어 사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어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성령이 임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4번 정도, 4번 이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기도가 안 했어요. 지금 기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어떨 때 임했느냐?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어떨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오늘 여기 상황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방식은 어느 하나의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틀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이 고넬로의 가정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들이 행했던 것을 보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도, 이담에 나온 사건도 이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오늘 여기 이 고넬로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릅니다. 아마도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를 했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죠. 베드로 유대인들 자기들이 성령 받은 거 그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새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여기는 세례보다 성령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형식적인 세례만 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늘 이 세례라는 의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릇이 없으면 이 내용물이 있는데 보호막이 없는 내용물과 같아요.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거는 오염이 될 수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죠.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나는 세례 안 받아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걸 알고 이걸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누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금하겠냐. 지금까지는 금했죠. 여러분 하루 전 어제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이방인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이건 상상을 못했어요. 베드로도 저차도.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걸 보고 야 누가 세례를 금해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아주 가시화됩니다. 나중에 이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베드로한테 시비를 겁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줬어? 왜?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했다 이게 지금까지. 근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자기가 보고는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 집에 가서 봤더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리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합법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얼마나 성령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원래부터 이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게 이방인 선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바뀌었나?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방인 선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각국 나라의 복음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조상 혈통 중에도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예수님.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이세. 근데 다윗의 아버지의 그 이세에 거기가 할아버지 여기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인데요. 보아스의 와이프가 있잖아요. 보아스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이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의 와이프가 누구냐? 룻. 모압 여인 룻이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조상 혈통에도 이방 여인이 들어갔어요. 구약에.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살룸인데 살룸의 아내가 누구냐? 가나안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후에 쭉 조상 중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도 들어왔고 조상 중에 가나안 그 땅의 여인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유대인들만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정해졌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 사상에만 우리만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다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예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나이와 또 연령, 또 성별, 인종, 차별 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